오늘의 성경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 313페이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나라. 이 제목으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다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죠. 성육신,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놀라운 거죠.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인간 예수라는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까? 이거는 도무지 풀릴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입으셨던 역사 속에 들어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사랑하는 제자와 늘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즘 자꾸 삼위일체가 현존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계신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든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분을 영접하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바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이 우리의 삶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곧 임재입니다. 영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성육신 하신 것보다 어쩌면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신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 사건은 성육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함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나 대단한 사건인데, 인간의 몸으로 계셨다는 것도 너무나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신비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육신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이 믿는 자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는요, 도무지 이건 성육신보다 더 큰 사건인 거, 더 놀라운 사건. 그래서 이게 참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예수 피로 사셨을 때 우리를 예수 피로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성전 삼아 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만큼 큰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천재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고요. 이거는 성령 신부하시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 작은 피조물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 인간을 하나님의 성조로 만들어내셨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들어진 임재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는 것을 확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역사는 믿음이죠. 믿음. 임재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내가 아바의 자녀인 것도 아니고요.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나는 알아요. 어쩌면 이것이 희미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내 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아무리 희미하고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연약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아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어느 때에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 앞에서는 아멘하며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귀한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확증할 수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를 누리는 것도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계시는요. 그럼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계시를 믿는 종교잖아요.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만 불과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로만 알까요?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은 그 메시지를 확증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임재를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라는 존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며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신앙생활 아무리 안 하고 기도생활 아무리 안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자리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네. 그걸 한 번씩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내 인생을 걸어갈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모래사장 가운데 우리가 걸어갔던 주님이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걸음 속에서 딱 보니까 그 발자국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그 발자국은 주님이 나를 안고 간 발자국이에요. 늘 주님과 함께 했던 발자국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임재라는 이 축복을 주셨을 때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시작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요. 그냥 성령으로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의 임재가 나오고 또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시작되어지니까 이 17절이 중요한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17절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16절에 어떤 일이 됩니다. 임재가 되어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또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재의 축복이죠, 여러분. 바로 임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복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천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놀라운 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전부예요, 여러분. 임재를 깨달아야 내가 강건해지고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갈 때마다 우리는 이 현존하신 부활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내 마음이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제자들이 육체 가운데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 은혜와 능력을 같이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이 왜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주님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교인들이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본 사람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도 500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500명만이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부활을 직접 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은 떠났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즉 동일하게 현존하는 부활, 지금은 또 우리와 함께하기에 이분은 살아계시는 바로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결국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속에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현존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그러니까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복음서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지가 않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여기는 눈으로 보이는 예수를, 만질 수 있는 예수를 경험했지만 여기는 마음속에 계시는, 믿음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전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영적인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은혜 속에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성령으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 사람들은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훨씬 능가해버리죠. 초월해버리죠. 그리고 눈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주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는 안 했을 겁니다. 십자가 죽었을 때 저 놈 나쁜 놈이지, 저 예수를 죽어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지는 몰랐지만은 그 이단의 교수, 그 예수라고 생각했던 그를 얼마나 경멸했겠습니까? 바울이 가요. 그래서 만나지 않았겠죠. 교제도 안 했겠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이신 그분이 그 속에 들어와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함께 사역했을 때 어쩌면 다른 12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그 능력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육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나 영으로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서대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조금도 다름없는 현존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신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족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연약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다 가진 존재가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이 오늘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한 것입니다. 늘 제가 이 3위 예배 때 말했지만 예배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말 간절히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 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는 절대로 영으로 계신 그분이 육체 속에 계시는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이걸 우리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죠. 우리를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요,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필요 없을 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선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나와요. 이거는 내가 못한다 알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떤 것이라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 남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맡겨졌을 때,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셨구나. 내 한계를 느꼈을 때 그분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예수를 통해서 하는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붙드는 믿음으로 그분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요, 우리는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마 죽음의 암이 왔을 때라도 우리는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거부.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죽는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절망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생사 문제까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그 믿음 속에 담대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철학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죽음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죽음 앞에 세웁니다. 죽음 앞에 서도록 만들, 그것이 정말 논적인 삶이죠. 네가 죽어서 어떻게 살려? 죽음이 네 앞에 있다? 너 언젠가 죽음으로 끝난다, 네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가 온다. 그랬을 때 네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항상 삶을요, 이 죽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죽음.
심판. 야, 너 인생 끝나. 너 죽어. 하나님 심판이 있다니까? 죽음이 이 땅에 삶이 뭐가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 서게 만들면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죠.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거든. 그러면 죽음 앞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죠.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하고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는 점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 앞에 우리가 절망도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 있는 겁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보잘것 없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인생을 뜻받치고 있고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현재의 부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인식을 딱 깨닫는 순간은요. 우리는요. 나의 삶이 든든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나의 죽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와 있습니다. 무한한 자원이 되시는 그분이 나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날마다 끼워진 영적으로 일깨워지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악과 싸울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꿈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믿음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일깨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매 순간, 매 시간, 어떤 일이든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기쁘고 잘 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삶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아, 예수는 나의 삶이구나. 이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한순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이라는 이 증거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리얼한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이고 실제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내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내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시고 내가 좌절하면 함께 아파하시면서 좌절하시고 항상 나의 모든 삶이 그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모든 순간 매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지혜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삶이십니다. 나의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는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자라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부활의 그 능력, 임재한 이 부활의 그 은혜 속에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주님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인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자, 그 동행,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잡으면요, 처음에 어때요? 지식으로 잡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계로 가냐면 하나씩 이것이 실제가 되는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와, 진짜 맞네. 깨닫네. 아마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는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어쩌면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어쩌면 내 믿음이 아직까지는 그까지 안 돼요. 아직까지 내 믿음은 희미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아멘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 능력, 지혜, 능력은 아직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인데,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부활의 그 의미가 나에게 실제로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내 것이 되어지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이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시구나.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존재이구나. 이걸 점점 깨닫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냥 한 10%밖에 안 된다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영역이 주님은 이걸 100%까지 만들어 가기를 원하죠. 이 수준까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내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조차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존 베이스는 있어. 아무리 그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 네 안에 계시는 거 믿나? 아멘. 이거는 또 아멘이 돼요. 희한해요. 근데 그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믿음이요. 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주로 신하고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거는 진짜 세상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신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못 누려 살아가.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주님 안에 있다는데 잊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TV 보고 인터넷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대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점점 자꾸 내 마음을 만지는 거죠.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진짜 살아 계신다는 사실, 나의 삶은 예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형상을 담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적도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분량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이 성화의 단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잘못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열심히 나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 열심이라는 책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특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가정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도 아니에요. 자기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 끌어간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딱 놓는 순간은요,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삶, 그분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또 이기고 이것이 실제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